할렐루야. 오늘 또 자택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자리로 TV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흔들리는 이 시대에 저희들 하박국 선지자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예배 자료 나온 저희들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오니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들의 아픔과 힘듦과 우울증들 모두가 날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기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믿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아멘.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다시 한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더 큰 소리로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정말 믿음과 삶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힘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가장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노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자매님들만 믿음과 삶을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부지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명령을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같이 일어나셔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노 그 소리로 믿음 다하여 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환우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암 치료, 수술 후 회복,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 성전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2층 공사까지 완성할 수 있는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미국과 세계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이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서부터 노년들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하나님 더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믿음의 건축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물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이 세워지고 하나님 필요한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백신이 빨리 하나님 아버지 개발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험난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구원의 감사와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어느 것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두루마리로 덮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사태를 바라보며 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돌아보며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저희의 시선을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나라의 정책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모든 암세포와 병균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타격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저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는 이 시대에 위정자들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미국과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이 어려운 혼란의 때에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 작지만 우리 가진 것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 힘이 들어서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삶,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 참을 수 있는 믿음 주신 삶, 짧은 인생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가정 위에 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린 자녀부터 청년,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모든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인내와 사랑을 주셔서 마침내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전센터가 완공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부서장님들, 선생님들, 사랑방장님들,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도나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베들교회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성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귀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아 유치 초등부 예배는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드립니다. 성전 건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매 주일 오후 2시 정각마다 새 성전의 파킹랏에 일렬 주차하여 차 안에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릴레이 기도 참여 마을은 요셉, 디모데, 다니엘 마을과 교육부입니다. 다음 주일은 마가, 누가, 요한 세 가족 마을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시간 금주에도 9시 은혜의 시간이 계속 방영됩니다.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 편이 계속되는데 성경 필사를 통해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도 함께 하기 위해 2차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건축 헌금 봉투에 2차라고 쓰신 다음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고택수 장로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 모금을 위한 체리 바자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교회 텐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김승인 장로님과 정순택 집사님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장다솔 목사님과 아이 자매님이 결혼합니다. 아이 자매님은 보스턴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에서 장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시다가 지난 5월에 졸업하셨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예배실에는 가족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25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만일 결혼을 마친 장 목사님 부부를 보시길 원하시면 이번 토요일 4시 30분부터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트루로 차에 내리지 않고 목사님 부부와 인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18일 진저민 장로님과 진은실 권사님의 자녀 제인 진 양과 엘렌 리 군이 18일에 결혼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3년 전 위스콘신 이주했던 박동욱, 박지혜 집사님이 클레블랜드에서 안과 펠로십을 과정을 마치시고 11일에 다시 이사 오셨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휴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현석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 영상을 통해 성도님 여러분을 뵌 것이 큰 축복이고 또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록 직접 대면에서 뵐 수는 없었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큰 기쁨과 또 간절함으로 베델 교회와 베델의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7월 셋째 주일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큰 감사입니다. 주신 건강에 감사하며 허락해 주신 가정과 그리고 삶의 귀한 터전으로 인하여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깊은 뿌리를 내려서 수많은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소수분이 모이셨지만 우리 한번 오른쪽 왼쪽에 그리고 앞뒤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향하여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확증하여 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혹시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들었을 때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닙니다. 나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영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확증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착용하게 될 예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와중에 구약의 신학과 구약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태인 신앙 개념 한 가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데 2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8장 3절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오늘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거룩하다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부분, 거룩하게 확정하시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 개념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개념 혹은 그 단어 한 가지는 바로 히브리 언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 혹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다시는 holy, 즉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구약 원문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면 이 카다시라는 개념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나 물체를 지칭할 때만 카다시 혹은 카도시, 홀리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출애굽기 3장에서 잘 아시는 우리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사막에서 양을 홀로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접근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카다시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카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있으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도시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신을 신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예는 이사야서 6장에서 발견됩니다. 혹시나 차후에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서 6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신비로운 하늘 비전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비전 한가운데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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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하나님.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바로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세 번 외치는 곳에 사용된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카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늘 비전의 영상인데 이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던 스랍 천사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개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위해 사용되는 히브리 개념 카다시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직접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신 후에 거룩한 제사장 예복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카다시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내가 직접 구별하였고 직접 기름을 부었으며 거룩한 제사장 예복을 입혔으니 너희는 나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한 본문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우리 제사장들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우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혹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거룩한 일들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설교 말씀에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했을 때 우리가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느꼈잖아요. 나는 전혀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룩하다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지 몰라요. 생각해 보건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리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실수가 많은데, 나는 여전히 사욕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름 불러주신 다음에 카다시, 그죠? 거룩하다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진 큰 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신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카다시의 버금가는 거룩한 인생을 우리도 살도록 부르시고 선포하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 성도님 여러분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확증하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비록 거룩하지 않지만, 나는 비록 실수가 많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성도님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다, 나의 거룩함을 나누어 가진 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사상들이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고 영어로는 faith alone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신학적인 사상을 재발견하게 된 데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성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 신부이자 수도사였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매우 엄격한 경건의 삶을 살던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리고 7시 즈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오후 12시 즈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 전체를 살면서 긴 침묵과 노동의 시간을 갖고 또 저녁 5시가 되면 다시 말씀과 묵상에 온 마음을 드리고 또 저녁 8시쯤 잠들기 전에 또 한번 간절한 기도의 삶을 가졌던 하루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던 삶을 살던 수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신 안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죄된 생각이 들거나 죄를 졌다고 생각이 되면 1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나이 든 신부를 찾아가서 신실하고 진실한 고해성사를 매일같이 하던 수도사의 삶이 바로 루터가 살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루터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면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또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삶을 살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심지어 완벽한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혹은 매 순간 그 시도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루터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고자 눈밭에 나가서 거기서 드러누워 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다가 기절을 해서 다른 수수자들이 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 고행을 하려 했냐면 거룩함의 완벽한 거룩함이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완벽한 거룩함이시니까 그 앞에 내가 감히 서려면 나도 완벽한 거룩함을 성취해야겠다고 생각을 드렸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학적으로 좀 맞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면 나 역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소중한 신앙의 확신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성서적 교리, 즉 sola fide, faith alone,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직접 확증하여 주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clothed with Christ라는 표현을 썼어요. clothed with Christ.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직접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확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예복을 입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예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진리와 거룩함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거룩한 예복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또한 우리 모두를 각자를 거룩한 빛 가운데 빚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가득하게 그 예복으로 가득하게 덮여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확증하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이게 한자인데 성이 무슨 성입니까? 거룩할 성이고 도는 뭐죠?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죠. 혹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내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전적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확증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성도님,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서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확증하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너무 길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한번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확증하시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는 faith alone, 즉 오직 믿음으로라는 신학 사상과 함께 두 번째로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는 표현을 썼어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우리 말로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불리는 신학 사상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결하고 성결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이제는 구약의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지상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역 혹은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슬픔, 그리고 모든 죄와 고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가 구약시대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혹은 레위 제사장들만이 감당하였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도 모두가, 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또한 그러한 현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번 성결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결한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일이 바로 구약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었는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카도시, 거룩한 제사장들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확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신 후에, 그런 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청명한 빛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축복된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사명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 참 놀랍습니다. 참 죄 많고 연약한데, 부족한 저인데 거룩함에 가까이, 전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예복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너는 나의 거룩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딸이다. 직접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 모든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직접 보고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저는 현재 조지 팍스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이 조지 팍스 대학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1891년도이죠.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서 뉴버그, 저기 남쪽에 있는 뉴버그에 설립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 퀘이커 교단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창시자는 우리 대학교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조지 팍스입니다. 조지 팍스가 조지 팍스 대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한 200년 후에 시작된 대학인데요.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조지 팍스입니다. 영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종교개혁의 큰 한 축을 이루었던 사람이 조지 팍스입니다. 그 조지 팍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inner light이었어요. inner light 혹은 light of Christ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는 거룩한 내면의 빛, 내면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그는 설파하고 또 설교했던 것입니다. 조지 팍스는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목회자이든 병시도이든 아무런 구분 없이 이 거룩한 내면의 청명한 빛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내면의 청명한 빛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답고 눈부시도록 우리 inner light, 이 내면의 청명한 빛을 세상에 전하며 살자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교단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도님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 중에는 이 inner light,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자 그러한 사상들이 있어서 퀘이커 교도들 중에는 평화주의자가 많고 반전쟁 운동가도 많고 여성인권 운동가도 많고 이민자 권리보호 운동가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퀘이커 교도들은 우리 믿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 이 내면의 청명한 빛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내면의 아름답고 청명한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조지 팍스 대학 역시 그 퀘이커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학 4년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갈 때 본인들의 전문 능력도 있지만 그런 전문 능력에 신앙의 능력을 더하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비추어 가라고 권고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갈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조지 팍스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4학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지만 한 7명, 10명 중 7, 8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제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 땅에 소외받고 병들고 배고픈 이들 잘 돌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과 그 모든 능력들 이제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 잘 베풀며 살아야죠.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학교 들어올 때는 아직 티네이저죠. 아직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빛, 주님의 사랑,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으로 4년간 변화되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 그러한 고백들을 조금씩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로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죠. 그 청년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21세기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고, 그리고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해 주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분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여러 뉴스 채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이 우리 한국과 미국 사회에 큰 아픔이고 또 슬픈 단면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외롭고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inner light, 그 거룩하고 청명한 빛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아프고 고통받고 외로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땅의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고통받는 세상을 감싸 안고 치유하고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세상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치유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길 소원하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리고 기도하기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주변에서 소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청명한 빛을,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이 땅에 전하여 주는 삶, 바로 그런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많이 혼란스럽지만 거룩하여 그리고 고통받고 있지만 또 소외받고 외로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각자의 손과 마음과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더 살기 좋고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축복과 따뜻한 돌봄의 삶을 다가오는 한 주간 사시게 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고 실수가 많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직접 거룩한 아들이라, 거룩한 딸이라, 거룩한 대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2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죄와 사망의 쏘임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로 하나님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나도 역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오며 지난 삶을 살아오며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였지만 오늘 하루도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개념치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거룩한 아들이라 딸이라 대제사장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유지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거룩함을 소중하며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고통받고 하나님 눈물 가운데 있는 슬퍼하는 이 세상 내 이웃들을 또한 성도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권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배들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사명이 있는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또한 거룩함 그 자체를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을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또한 돌보아주고 위로하여주고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님 받아 주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뜻 쓰소서. 아멘. 우리 같이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요즘처럼 크나큰 풍랑이 있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그 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크고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선하님에 부유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델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지친 영혼이 일어나며 또한 이 땅에 어두움이 물러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게 도와주옵소서. 더하여 이 예물과 함께 완공되어지고 있는 비전센터가 무사히 평안히 올 말까지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베델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